내일은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인 July 4th,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되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미국 최대 국경일입니다. 각 타운과 시에서 불꽃놀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지 않은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 이 July 4th 바로 전주에 그 교회 이 보이스카우트가 미국 성조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미국 국가를 재창하는 것으로 보통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한 롱 위켄드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서 오늘이 교회 출석률이 1년 중에 제일 저조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다지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세계사에서 아주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근대사에 자유와 독립의 정신인 그 깃발이 높이 올렸고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미국의 새로운 국가가 시작된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하였던, 시작되게 하였던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독립선언 그리고 미국의 독립,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독립선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그 서문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그 3대 기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양도할 수 없는 3가지 고유한 권리, 생명의 권리, 그리고 자유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맨 처음 나오게 됩니다.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는 적어도 국민의 이러한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어야 된다. 국가가 그러할 때 국민도 충성할 수 있다. 이러한 쌍무적인 충성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선포하고 있으면서, 그럼 곧 이어서 이러한데 영국 국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이러한 자유법 정신에 무엇을 위반했는가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맨 끝에 그러니 우리가 독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조선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조선 독립선언문과 미국 독립선언문,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조선 독립선언문의 서문을 보면 모든 인류는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은 자유로운 정신으로 자주를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각 인민, 각 민족들은 행복, 즉 세계 공영을 추구할 수 있다. 이 3대 정신을 내세우고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문이 바로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할 권리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독립선언문은 그 개인을 조금 민족적인 차원으로 약간 확대해서 인류가 평등하고 각 민족이 자유롭게 자주하며 그리고 세계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공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같은 개념,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독립선언문도 미국 독립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그러한데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러니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 나아가자,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이루는 사상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조선 독립선언문이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민족은 자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행복, 우리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유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자유가 이 독립선언문들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조선 독립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가? 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자유가 없으니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착취당하고 수탈당한다. 그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리가 영국에 예속되어 있고 잡힌 바 되어 있다.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 독립선언문을 보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일본에 종속되어 있고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 독립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이 생명의 권리와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미국 독립운동사를 보면 이 패트릭 헨리를 빼놓고 우리가 미국 독립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 사상적인 그 전에 근간을 이루었던 유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이자 또한 미국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선 독립선언문의 마지막은 공약 3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공약 3장에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뭐까지?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유입니다. 조선 독립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생명보다 오히려 자유가 더 소중하다. 적어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 바칠 수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삶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적어도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후 지금까지 바로 오늘 이때처럼 인류가 자유로웠던 때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지금 이때처럼 인류가 자유를 구가하고 누릴 때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 이 5,000년 중에 지금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불과 30년 전만 생각해도 1980년대만 해도 여러분 정치 얘기 함부로 못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대통령 함부로 비판 못했습니다. 신문에 어디 정부를 함부로 비판 못했습니다. 그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분량과 이 자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생명보다 귀한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너무 많아서 방종에 이르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날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이 풍성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가? 자유가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서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무려 2000년 전에 글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즉 나를 알면 진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목적, 많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유케 됨을 받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그럼 그 자유가 과연 어떤 자유인가? 조선 독립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자유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현실적인 자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리고 천국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땅이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천국이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자유를 추구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풍요를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 현실적인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러기에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투쟁하고 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 그 전제 상황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이 영국의 예속당해 있고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으니 그러니 우리가 자유가 없다.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조선 독립선언문, 조선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예속당해 있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속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배하기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속하고 있기에 우리가 포로되었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힘들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되는 그 예속된 상태, 성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예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나 자신에게 예속당하고 사로잡히고 지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내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예속시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실패하였고 그의 삶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요 지금 새로운 남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여인이 남성 편력이 너무 많아서 남자를 막 갈아치운다 그 뜻이 아닙니다. 5명이나 되는 남자에게 배신당했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배신당했고, 또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버림받았고, 어떻게든 또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침당했고, 그게 5번이나 그렇게 당했고, 그리고 새롭게 또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에 이 여인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남들 보기 창피합니다. 그래서 사람 피하고 싶었기에 사람들 없는 대낮에 이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이 여인, 스스로에게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부정적인 모습에 예속당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부정적인 모습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극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바 돼요.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배신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종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던 것, 다른 것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모든 모습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이 여인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의 부정적인 모습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다, 스스로 애만 또 못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죄심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다른 사람 아닌, 다른 세력이 아닌 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사로잡혀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의 부정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사로잡히냐면, 내가 최고다, 세상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잘난 사람이 없고 내 생각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위해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되 바울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고통을 주변에 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혼자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변에 엄청난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했던 그를 쳐서 거꾸로 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낮아졌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데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의 나야, 때로는 교만한 나, 우리 모두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돈입니다. 지위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커넥션, 흔히 말하는 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돈 없고 힘 없고 지위 없고 커넥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서럽고 그리고 때로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와 마태는 바로 이 돈과 힘과 커넥션을 추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바로 세상에 예속당한,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은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족과 의리와 신뢰를 다 팔아버립니다. 돈 앞에는, 자신의 유익 앞에는 가족도 중요하지 않았고 의리도 중요하지 않았고 신뢰와 신의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구원의 힘인 것입니다. 자유케 하심,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입니다. 우리를 예속케 하고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힘, 우리는 우리 자신이고 또한 세상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은 그 자유로 영국으로부터 쟁취한 그 자유로 새로운 국가를 세웠고, 조선은 바로 그 자유로 민족 정기를 새롭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바로 그 독립선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위험 부담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자유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들은 그 자유로 죄를 지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범죄의 역사, 그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른 차원의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로 종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받았으니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받고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머슴살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할 때,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종의 마음으로 종노릇하여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함께 이행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그 가정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노릇할 때, 그래서 그 남편의 수고를 감사하고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해하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아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종노릇을 할 때 서로 자유로워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종노릇을 할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할 때, 내가 더 낮아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왕노릇할 때, 가정에서 서로 왕노릇하며 서로 섬김받고자 하고 지배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서로 왕노릇할 때, 그래서 내가 제일이다, 교만이 앞서게 될 때 그 교회는 언제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서로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 우리가 종노릇 합시다. 이제 내가 종노릇 할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 자유케 하심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리라. 이 선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왕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 자유는 얼마나 빈곤합니까? 우리의 기쁨의 자유, 감사의 자유는 얼마나 궁핍합니까? 이 시간이 어쩌면 내 영혼의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입니다. 내 영혼의 독립선언문, 그것은 이제 내가 종노릇하리라. 바로 이 종노릇에 대한 선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될 때 그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동과 감사와 행복, 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이 독립기념일, 이제 내가 종노릇하며 살리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바로 이 영혼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선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 나아가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